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현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진과 환란의 소식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기근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28일 날 알래스카에서는 규모 8.2의 강진이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정말 규모 8.2면은 대단한 그런 강진이죠. 6.0만 해도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는데 8.2면은 거의 핵폭탄이 떨어진 그런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지진의 소식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웬 산불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호주에서는 산불이 이렇게 나서 거의 수개월 동안 이렇게 꺼지지 않아가지고 남한 면적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숲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브라질의 그 아마존 밀림이 있는데 그 아마존 지역에서 불이 나서 그것도 불이 꺼지지 않고 수개월 동안 이렇게 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산불이 나서 그것을 진화하지 못해서 수개월 동안 이렇게 산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기의 오염과 지구의 온난화 문제는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런 공기를 사 먹는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죠. 그다음에 물을 사 먹는다고 그러면은 참 그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물을 사 먹는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기도 사 먹어야 되고 청정기 돌리면서 이렇게 사 먹어야 되고 물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심각해진 것 같아요. 지난 1월 달에 기상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 이렇게 가입이 되었는데 그 IPCC에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난 1월 18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에 의하면은 이 상황으로 계속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간다면 210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7도 이상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도 이상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먼 날 후에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그런 과제죠. 7도, 여러분들 지난밤에 30도, 27도에서 30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거기다 7도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중에. 낮에도 36도 막 그런 7도를 더하면은 막 43도에서 45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다면 그곳에서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적도 지방은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적도 지방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기상학자에 의하면은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빙하가 계속 녹아내리고 있대요. 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약 85억 톤, 그린란드에서만 85억 톤이나 되는 빙하가 하루에 이렇게 녹아내린대요. 지구가 온난화돼서. 그 빙하가 녹아내리면은 계속해서 더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그 얼음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85억 톤이라면은 우리 한반도를 전체를 한 5, 6cm 정도로 다 표면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계속해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빙하가 다 녹고 그러면은 이제 해수면이 지금보다 40m 이상 이렇게 높아질 것이다. 이런 연구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상당 부분 이렇게 물에 잠기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폭염과 급심한 가뭄은 얼마나 이렇게 심한지요. 너무 이렇게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1000년 만에 대폭우가 막 일어나서 정말 엄청나게 1000년 만이라고 하면은 1000년 전에 기상 관측했을까요? 제대로 관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이래로 제일 많은 그런 비가 왔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독일 홍수난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막 집이 다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막 피난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현재 인류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코로나19지요. 코로나19 이 연병이 인류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된 또 어제도 이렇게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있는데 CDC라고 거기에 국장이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이 로셀 웰런스키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백신이 이렇게 접종되고 있는데 그 델타 변이는 좀 이렇게 다르다. 델타 변이는 기존 알파 코로나보다도 훨씬 전염력이 강하다. 그것이 수두만큼이나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해서 3배 내지 6배 정도로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흥미로운 거는 이제 그 백신 우리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부분 화이자나 모더나 이렇게 맞았죠. 그런데 이 백신이 별로 효능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 기사에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델타 변이가 백신 맞은 사람에게도 쉽게 전염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00여 명이 이렇게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결과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약 75%가 백신을 맞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존 백신을 맞았던 사람이 이렇게 걸렸대요. 그러니까 백신 맞았다고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다녔겠죠. 어쨌든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감염률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더 있으면 있을수록 고령일수록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중증도나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많이 막아주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령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중증도로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약
중증도나 또는 사망으로 가는 걸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은 맞아야 되죠. 우리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다른 코로나도 있기 때문에 백신은 맞아야 되는데 백신을 맞고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커다란 도전에 현재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 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안 입고 온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풍년이 아니라 영적인 가뭄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시대 때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그런 풍년의 시기를 지나서 흉년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커다란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오늘 본문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열처녀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게 된 그런 배경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마지막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과거에도 난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지는 잘 못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식을 접할 수가 있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과 환난과 지진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시대에 한 가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에 의하면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미전도 종족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성경도 번역해서 그들에게 거의 다 이렇게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거의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인자가 어느 때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가 그 연장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이 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열처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결혼식은 딱 하루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혼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신부를 새롭게 이렇게 취하게 되거든 그 사람은 일하지 말고 1년 동안 한가롭게 집에 거하면서 새롭게 취한 그 신부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도 징집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부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1년 동안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바로 한 그 순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중하겠습니까? 전쟁 때에도 그 사람은 징집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은 정말 큰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그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그런 친구들이 다 참여해서 결혼을 축하해주고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혼인 잔치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혼인 잔치는 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밤에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낮에 이렇게 하죠. 낮에 점심시간 즈음에서 이렇게 대부분 결혼식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고 달라요.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그 밤이 바로 하루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밤을 먼저 창세기 1장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의 시작이 바로 밤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루의 시작은 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하루의 시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문간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 시로 대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닫을까요? 그때 당시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밤중에 강도도 이렇게 출연을 하고 또 안 좋은 경우는 신부까지 이렇게 납치를 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전기불이 들어와서 환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밤에는 어둡고 분간도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들어오면 그 즉시로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열처녀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폐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단장을 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것. 열처녀들은 하나같이 등을 잘 준비했죠. 등을 잘 준비했습니다. 왜 그들은 등을 준비했을까요? 이스라엘 전통 혼례식에 보면은 이제 이 혼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가지고 와서 신랑 신부를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춤추는 그런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서인데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 반드시 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과 등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등이란 뭘 상징할까요? 등이란 뭘 상징합니까? 그것은
람파도스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람파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외형을 이렇게 뜻합니다. 외형을 뜻해요.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교회 가서 잘 예배드리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신앙의 외형이죠. 그런 신앙의 외형을 뜻하는 것이 바로 등입니다. 이 외형적인 그릇, 이것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물을 담으려면은 어떤 물동이, 양동이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담는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등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들은 그것들을 잘 준비했어요. 다 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로운 처녀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미련한 처녀에 속하느냐, 그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다사처녀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 구분점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구분점은 등과 함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등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등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름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잘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엘라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앙의 내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알맹이 내적인 모습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그것을 알려면은 제가 문맥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다음에 이 열처녀 비유를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주인이 와서 그것을 정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남긴 그런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은 열매를 남기지 않은 그런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짖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그 기름은 뭔가? 그것은 크건 작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었는가?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기름은 뭔가?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먼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혀가고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열매인가? 그거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영혼이 있는가?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 그 기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달란트 비유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선인을, 그러니까 의인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염소는 악인을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양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지만은 염소는 지옥으로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은 뭔가? 기준은 뭡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느냐입니다. 이제 의인한테 이제 그 칭찬을 하죠.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그 다음에 외롭고 힘들었을 때, 당신이 와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나를 먹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저희가 그랬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그러자 이제 그 임금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소에게, 그 악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줄이고 헐벗고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악인도, 염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고 양은 영생으로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 혼자 신앙, 종교생활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정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이렇게 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잘한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버리지 말고 외형적인 것도 잘 이렇게 갖춰야 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 내용을 담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그 다음에 내가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닫힌 문을 두드렸을 때, 미련한 5처녀가 와서 닫힌 문을 꽝꽝하고 두드렸을 때 주인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 1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서 열어달라고 미련한 5처녀가 막 두드렸겠죠. 아마 굉장히 이렇게 두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진실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입니까? 구원받은지 알고 이렇게 갔더니 문을 딱 닫으시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로 큰일인 것이죠. 여러분은 준비되어 계십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10처녀들이 기다리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는 무언가 기다리는데 더디 왔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이 더디 왔다. 천천히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오는데 또 그것도 밤중에 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깊은 밤중에 왔어요, 신랑이.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날과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그날이 정말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항상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구적인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은 어느 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한 사장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왠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성도를 신방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그 회사에 이렇게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면담을 이렇게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서가 가서 이제 그 소식을 전했겠죠.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면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장이 아마 날라리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가끔 이렇게 가고 교회도 빠지기도 자주 하고 그냥 거칠애로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신용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없다고 해. 나 오늘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 만나지 못하고 이제 그냥 가셨죠. 그런데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장님이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인기척도 없고. 그래서 비서가 들어가서 보니까 사장님이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마지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그거마저 이렇게 거절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표가, 인생의 그런 생명의 촛대가 얼마 정도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깨어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겠습니까? 과연 깨어있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니.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영혼이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기를 애써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생명의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죠. 애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한꺼번에 이렇게 과식하면은 그게 제대로 소화될 리가 없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그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과거에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은 렉티오 디비나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렉티오 디비나라고 해서 그런 영성 생활을 했습니다. 거룩한 성독.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훈련들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름을 예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다.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속임수는 무엇인가? 중세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이 속임수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약화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속임수는 뭘까요? 그것은 나는 평신도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평신도다. 그런데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믿는 자의 무리가, 믿는 자의 수가 뭐 몇천 명이나 더하더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예수의 제자가
제자의 수가 몇 천이나 더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믿는 자하고 제자하고 동격으로 똑같이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도에 있어서는 비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신도라고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비전문가야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완벽하게 안 해도 돼. 나는 대충 해도 돼. 나는 비전문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만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는 명확하죠. 제자의 도는 명확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들을 즐기고 그날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만 그를 대비해서 방주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를 지어갔죠. 그런데 그날이 딱 온 거예요. 그날을 예비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홍수에 쓸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그런 사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구름이 이렇게 모이는 그 시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겠구나 대비하는 것처럼 심판의 구름이 먹구름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